1945년 한참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치달았을 때 4월 12일 미국에서는 아주 큰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대통령을 4번이나 역임한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만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사망하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공황을 잘 극복했고 또 전쟁도 승리로 이끌었던 그런 신화적인 존재였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서거한 거예요. 국민도 큰 충격을 받았지만 누구보다도 더 큰 충격을 받았을 사람은 바로 부통령 해리 트루먼이었습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비어지게 되면 부통령이 바로 대통령직을 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해리 트루먼은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외교 경험도 적었고 또 전임자 같은 카리스마도 없었어요. 부통령 뽑을 때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너무 강력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무난한 사람, 그냥 문제 없는 사람, 능력 없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자기를 잘 뒷받침해 줄 사람으로 이 부통령을 뽑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걱정한 거예요. 부통령이 된 지 82일 만에 이제 대통령 자리, 그 위대한 거인의 빈 자리를 채워야 했던 이 트루먼은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늘의 달과 별들과 모든 행성이 나에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일생에 한 번이라도 기도한다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아마 이거는 그 입장이 되지 않고는 결코 느끼지 못하는 그런 중압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말씀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와 비슷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우리가 단순하게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모세가 누굽니까? 애굽 바로 왕을 무릎 꿇리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리고 거대한 산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 위대한 전임자가 사라진 지금 여호수아가 그 후임 여호수아가 느꼈을 이 심적 부담은 어떤 것이었을까? 트루먼 대통령이 모든 행성과 별들이 다 나에게 떨어지는 듯한 공포보다도 더 심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상황 마주하게 되면 어떤 생각하느냐면 이제 큰일 났다, 앞길이 막혔다, 그 생각해요. 참 인간이요, 저부터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문제를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풀려고 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안 생겨요. 그게 사람이구나 싶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 그런 생각 들거든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긍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아니면 이제 끝났다, 이제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예? 대답을 해봐야 제가 못 들을 것 같으니까 대답을 안 하시겠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면요 그게 바로 위기예요.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생각하는 자체가 위기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바로 이런 막막한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오늘 우리 장로님이 오늘 설교에 봄날과 같은 따뜻한 메시지가 전해졌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하신 것 같은데, 그 메시지가 있어요.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질문해야 합니다. 뭔 질문해야 되냐면요, 지금 여호수아의 상황을 살펴보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사라져 버렸어요. 앞에는 적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사실은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이 형통을 매일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질 것인가? 좀 더 나은 방법은 뭘까? 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요 형통을 바라지 않고는 하루도 살아가기 힘든 존재예요. 아직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에 거리와 건물을 청소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그 새벽에 누군가는 졸린 눈을 비비고서 일터로 향할 준비를 하며 작은 한숨을 내는 분도 계세요. 오전 8시 정도 되면 도로는 순식간에 막 다 막히고 수많은 자동차, 버스, 지하철 안에는 각자의 사정과 두려움과 소망을 가득 싣고 출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어요. 조금이라도 더 잘해나가고 싶어서, 또 조금이라도 더 나은 내일을 만들고 싶어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하루의 에너지를 그 출근 시간에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낮이 되면 또 어떻습니까? 모든 건물과 골목, 사무실, 공장 안에서는 열심히 사람들이 자기의 손을 놀려서 살아남기 위한 싸움을 나갑니다. 숫자, 성과, 평가, 실적 쪽에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저녁이 되고 해가 저물어서 하루가 끝날 무렵이 되면 사람들의 발걸음이 멈춘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을 배달하는 배달 오토바이들 골목과 큰 길을 가로달며 달릴 때에 그 작은 상자 안에는 오늘 하루를 버텨낸 보상이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요,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이어지는 움직임 속에서 흘러가고 있고, 사실 그 분주함 깊은 자리에는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소망이 숨쉬고 있습니다. 잘 살고 싶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싶습니다. 실패하지 않고 형통하고 싶습니다. 이런 갈망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다시 출근하게 하고 다시 달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요. 정말 여러분들 하루하루 열심히 사셨죠? 교회 들어오면 눈물부터 나는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주님 품에 드디어 왔구나. 안식할 수 있구나. 하루를 쪼개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더 잘해보려고 애쓰고 뒤처지지 않으려고 스스로 몰아붙이면서 이렇게 살아왔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나요?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애쓴 만큼 삶이 편해지길 원하고, 또 버틴 만큼 보상이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괜찮아졌다, 좀 쉴만하다 말할 수 있는 인생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형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정녕 그렇게 노력하는 것만큼, 열심히 사는 것만큼 형통한가? 그렇지 않은 느낌이 많죠. 우리는 여전히 형통함을 향해 달려가지만 왜 여전히 형통하다고 느끼지 못하면서 살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형통을 생각해 보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세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거. 두 번째는 막힘이 없는 인생.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이 줄어드는 삶. 아무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형통 정도. 일이 잘 되고 막히지 않고 고난은 없고. 근데 이런 것이 형통이라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사는 삶하고는 거리가 있어 보여요. 뭐 일이 잘 술술 풀릴 때도 있지만 막힐 때도 훨씬 더 많습니다. 고난은 멀리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가까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도 이와 같은 것일까요? 우리가 일 잘 풀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형통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성공의 그림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형통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깨닫고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오늘 전도사님이 제 설교를 이제 미리 주면 그거 가지고 이제 PPT 만들거든요. 우리 전도사님은 이거 준비한다고 밤새요. 그래서 밤새지 말라고 대충 하라고 그랬어요. 왜 밤새냐고, 밤새다가 쓰러진다고. 열심히 산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형통하십니까? 참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별로 형통한 것 같지 않아. 얼굴은 맨날 그냥 주일 되면 그냥 막 그냥 벌써 지쳤어. 담임 목사만 그러면 돼요. 부교육자들은 또 부교육자들 그렇게 하긴 되지. 담임 목사가 고생하는데 부교육자가 고생 안 하면 말 안 되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다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결코 형통해 보이지 않습니다. 위대한 모세가 죽었어요. 그 죽음의 빈자리, 공백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이 차지한 자리예요.
앞에는 서슬퍼런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고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강력한 안악자손, 그 거대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미리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디를 봐도 형통할 만한 구멍은 안 보여요. 그 구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막막한 상황 속에 놓인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그 형통이 뭡니까? 도대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은 이 약속을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읽느냐면 앞길이 탄탄대로가 되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호수아가 가졌던 마음이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핵심 정사 두 가지,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좀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평탄하게 될 것이다. 군대 잘 다녀오신 분들은 이 평탄이라는 말 들으면 아주 그냥 그 뭐랄까요, 막 몸소리가 쳐져요. 왜냐하면 평탄 작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길을 평탄 작업하는 거예요. 누가 오면 그러냐, 뭐 그 대대장 위에 여단장이나 또 누가 있죠? 사단장이나 이런 분들이 부대에 시차를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오는 길을요, 옛날에는 아스팔트가 안 깔려 있던 길이 많으니까 그 길을 다 사병들이 가갖고 다 평탄하게 만든 거예요. 평탄 작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온 군인들이 들어가갖고 막 삽하고 뭐 이런 거 가지고 다 고생하면서 땀 흘리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평평하게 만든다. 평평하다, 이게 벌써 많이 들은 얘기인데, 이 히브리어 동사는요, 찰라흐라는 말이에요. 찰라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뭐 일단 평평하다라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돌 하나도 없고 막힌 것도 없고 오르막도 없고 장애물도 없는. 근데 이 단어, 이 찰라흐라고 하는 단어는요, 오히려 반대 가까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멈춰 서 있던 발걸음이 다시 발을 떼는 거예요. 막힌 것 같아 보이는데 방향을 잃지 않고 앞으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거치는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중에서도 한 발을 더 떼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앞으로 더 전진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탄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 뜻 안에서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삶, 이게 찰라라는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표현을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내가 이르는 곳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르러요?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죠.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나가는 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을 믿고 나가는 거, 이게 형통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형통의 대상이 내 주변 상황이 형통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걷는 길, 이 길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방향을 틀지 않고 중간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을 믿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가는 거죠. 이게 평탄한 길이래요. 두 번째, 형통하리라라고 하는 건 샤카리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 말인데, 이 형통이라고 말하면 우리 자연스럽게 어떤 성과의 결과를 떠올립니다. 잘 되고 잘 풀리고 인정받고 결과가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공들을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 단어는 그런 대박, 뭐 세상적인 성공, 그걸 갖지 않습니다. 이 말의 중심 의미는 아주 분명해요. 지혜롭게 행동하다, 하나님 뜻에 맞게 분별하여 선택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통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뜻을 깨닫고 그 분별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원문은요, 가깝게 풀어 말하면 내가 잘 풀릴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점점 더 지혜롭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네가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고 네가 염려 가운데 빠져 있지만 앞으로 네가 멈춰서지 않고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해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더 지혜롭게 만드실 것이다, 이건 뜻이에요.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이지만 상황 속에 사람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그러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지만, 우리가 또 늘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잘 몰라서 헤매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그러나 어쨌든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형통한 거예요. 정리하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형통 두 가지예요. 길은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가고, 사람은 점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 세워나가는 것. 이게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요, 기도할 때 너무 상황이 급박하고 답답하고 어려우니까 무슨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환경부터 좀 바꿔주세요. 내가 원하는 환경으로 좀 바꿔주세요. 문제가 사라지기를 바라고, 상황이 정리가 되고 마음 놓이는 상황을 바라고 나가는 거죠. 근데 1장에서는 하나님은 놀랍게도 환경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으시고 두 가지 말씀하는 거죠. 네가 걷는 그 길, 그리고 그 길을 걷는 너, 그게 중요하다. 형통은 상황이 좋아지는 은혜가 아니라 길이 끊어지지 않는 은혜고, 사람이 무너지지 않고 지혜로워지는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때 그 믿음이 에모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되리라 하는 말씀과 맞닿아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실하게, 견고하게 견뎌 나가는 것. 이게 믿음이래요. 신실하게, 견고하게 믿어 나가는 것. 이게 믿음.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형통이라는 것 우리가 다 그렇게 지금 갖기를 원하고 누리기 원하는 그런 것인데, 여기 조건이 있어요. 그냥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리라가 아니에요. 그 앞에는 어떤 명령이 주어졌느냐면 1장 8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단순하죠. 말씀이 입에 머물고 생각이 머물고 마침내 삶으로 이루어질 때, 그렇죠? 내 생각이 복을 받고 내 마음이 복을 받고 내 행함이 복을 받을 때, 그때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형통은 우리가 쟁취해야 될 명령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따라오는 결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하죠.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의 길은요,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전진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뭐라고 되냐면 그 말씀을, 그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근데 그냥 묵상하게 되는 게 아니라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요, 말씀을 자꾸 되뇌이는 거예요. 용기 주는 말씀,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진 그 말씀, 이 말씀을 자꾸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뒤로 물러서지 않고 계속 앞으로 한 걸음, 작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게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말씀 속에서 주시는 그 응답과 감동과 또 영성의 모습으로, 그 깨닫게 하시는 모습으로 지혜로운 자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요 사실은요 미련해요. 가만두면 미련하기 짝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미련한지, 어떻게 그렇게 우스운지. 근데 그나마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살아가니까 그나마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의 처지였다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가장 먼저 뭘 물었을까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야 이 저 견고한 여리고성, 또 아이성,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저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전쟁의 기술과 승리의 비법을 먼저 구하는 거죠. 당장 내일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당장 싸워야 되는데 나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그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 손자병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제가 손자병법 보다 보니까 유명한 기업인들이 이 손자병법에서
아주 그 놀라운 그 영감을 받아 갖고는 그대로 기업을 운영했더니 기업이 막 가치가 올라가는 일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이 병법에 정말 우리가 보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역시 싸우면 법칙이 있어야 돼. 이기려면 이렇게 해야 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책을 쓴 인물인 손자가 말한 수많은 전략과 전술, 단지 전쟁터에서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도 그 경쟁과 조직과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런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질문합니까? 어떻게 하면 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밀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앞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빠르게 내가 한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전략과 전술에 매몰되어 있죠. 경제 문제도 사회 문제도 기업 경영도 자녀 교육도 심지어는 전도도 전략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호수아 1장에서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어떤 다른 전략을 말씀해 주지 않아요. 방법을 말씀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 기술적으로 가나안 족속을 이기는 방법보다 그런 것보다도 먼저 한 사람의 길과 한 사람의 삶의 방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이기고 싶으냐? 그러면 그 길을 믿음으로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방법이다. 사실 이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이게 뭐야? 그게 뭐야 도대체? 그러면 이기는 거야? 그러면 승리하는 거야?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다르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직 내 입에서 이 율법책이 떠나지 않게 하라.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라. 그래야면 승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한가롭게 우리를 그냥 정말 훈계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는 놀라운 영적 원리가 숨겨져 있는 거죠. 전쟁의 승패는 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말씀 앞에 머무는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비법을 생각해내죠. 더 높은 스펙을 쌓고 더 강력한 한 방의 무기를 준비하고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것보다도 뭘 이야기하느냐, 뭘 요구하느냐? 관계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우리 인생 해결의 기술자로 자꾸 모시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예배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이 왜 이 전략과 전술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거를 우리가 의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전쟁에서 이길 비법은 그 비법이 통하지 않는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가 이 방법을 썼는데 근데 그 방법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패닉이죠. 그러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인생은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말씀이 닿는 자마다 죽어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니까 상황과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어떤 전장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전쟁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외우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자꾸 되뇌는 건 뭡니까? 주님 내 대신 싸워주시옵소서. 내 대신 싸워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말씀에 붙들려 있다면 여러분의 앞길은 이미 승리를 향해 정렬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전사로 만들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서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면 거기서 여러분이 승리하고 승기를 잡고 성과를 이루고 업적을 이루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사람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형통은 다시 우리가 정해야 됩니다. 잘 풀리는 인생. 우리 그거 생각하니까 이사 간 집에 들고 가는 거 뭐죠? 휴지 들고 왜 휴지 들고 가는가 봤더니
술술 잘 풀리라고 그 휴지 들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의미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휴지, 술술 잘 풀린 휴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붙잡힌 조정되는 인생, 견고한 인생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순서가 참 중요해요. 평탄하고 형통하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길이 바뀌고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이 바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이 바뀐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바뀌어야만 그 길도 바뀐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이 기준이 돼서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궤도에 딱 재정렬되었을 때 그때에 그 걷는 길의 과정이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출발선에 서서 오늘도 하루 걸음걸음 나가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빚어지게 되셔서 그렇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는 사람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형통은요 내 능력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방향을 맞춘 정렬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거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 삶 가운데 계속되는 전쟁 가운데서 전쟁 속에서 정신 잃어버리지 않고 마음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또 실패에 대한 것들의 염려를 벗어던지면서 나는 지금도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님 내 대신 싸워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결국에 평탄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참된 형통은요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라 무엇을 선택하고 언제 멈추며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를 말씀 안에서 분별하는 사칼의 지혜, 형통 사칼이죠. 사칼의 지혜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형통은 잘 풀리는 거, 막힘이 없는 거, 고난이 없는 그게 아니고 그 결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방향이구나. 방향. 내 길이 찰나흐 평탄하게 되고 내가 내 가는 그 길에서 샤칼 지혜롭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형통이구나. 우리는 왜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 형편은 나아지지 않습니까? 라고 묻죠. 그러나 여호수아 1장은 거꾸로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지금 내 인생의 길은 말씀 위에 서 있느냐.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를 두근두근하게 하고 조마조마하게 하는 인생 살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으로 서 있게 하시려고 그러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래서 형통은요 문제가 사라지는 마술이 아니라 문제의 한복판에서도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 상태, 막히지 않는 삶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내가 어찌하든지 말씀 안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 오늘 현실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가 섰던 그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던 것 같은 느낌과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경제, 예측할 수 없는 미래, 흔들리는 가치관. 또 어젠가요 뉴스 봤더니 결국은 미국이 이란을 쳤다고 그래요. 또 이란도 미국 그 군사 기지들을 미국에 있는 군사 기지는 아니지만 또 공격했다고 그래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또 그것도 두렵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이런 불확실한 세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그 비결을 건네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라.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 말씀 가운데 서라.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단순히 지식 쌓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나의 언어를 선택하고 나의 물질 사용을 결정하고 나의 관계를 다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형통은 상황 잘 되게 해달라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믿음 갖게 해달라고 그런 간절한 매달림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이 약속하는 형통은
일이 잘 풀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 방향이 결정되고 그리고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결국에는 지혜로운 사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고백은 이것입니다. 주님, 상황을 바꿔달라고 떼쓰기 전에 먼저 제 인생의 길을 말씀의 궤도 앞에 맞추어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좁은 길 위에 저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 위에 섰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평탄과 진짜 형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